자, 성도의 흥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외우는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들이요, 그 부족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도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수련회 가서 밥을 먹으려면 성경 구절을 꼭 한 구절을 외웠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이 구절만 나오면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금방 통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장 친근한 구절입니다. 자,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다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다고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엄청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엄청난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목적으로는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죠. 로마서에서.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17절에서도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1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읽을 수 있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인간은요, 그 사실을 몰라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냐? 자, 이 사진은요, 2012년 빅 미라클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내용은 이래요. 실화입니다. 1988년 겨울 남쪽 바다에 살고 있던 고래 2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알래스카 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한동안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유독 그 해에 알래스카의 겨울이 빨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이 어떻게 생겼겠죠? 생겼나요? 예. 지도를 보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면 어디서부터 얼까요? 바깥에서부터 어는 거죠. 그 때문에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얼기 시작해서 고래가 있는 곳으로 얼음이 점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래는요, 숨을 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다를 올라와야 되죠. 근데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바다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로 나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고래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버려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알래스카만 전체가 얼어서 고래들이 동사하게 된 위험에 처한 겁니다. 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고 길을 뚫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TV 기자와 연결이 되어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톤 트랙터를 이용하여 얼음을 깨는가 하면 헬리콥터로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위에서 떨어뜨려 얼음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요, 20톤짜리 세빙선을 보내어 얼음을 깨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려 3주 동안 몇 킬로를 깼는지 아십니까? 얼음을 100kg나 되는 긴 얼음길을 내어서 두 고래를 바다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애를 썼다는 것을 이 고래가 알 수 있었을까? 며칠만 늦었어도 얼음 속에 갇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고래가 알았을까요? 본능적으로는요, 어쩌면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두 고래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게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아느냐? 잘 몰라요. 두 고래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 중에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만나지 알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시느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분 나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인간에게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바램과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이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어느 인간도 예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진리의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뒤 22절부터는요, 다시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그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인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봉왕이었던 헤롯까지요, 세례 요한을 초청하여서 설교를 들었을 정도였으니까 그가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 누가 등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베풀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가 예수님께로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에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라는 자에게로 다 갑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의미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는 것을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만일 예수에게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제자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 사이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종종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목회자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요, 상대방을 험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요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를 합니다. 또 큰 교회 목사는요 작은 교회 목사를 무시합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부교육자가 2명, 3명, 4명 있으면 아주 서로 경쟁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 사이에서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스폰저 목사님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비교의식을 갖고 경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목회자는 자기 심장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전부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시기한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신지 아십니까? 저렇게 뒀다가는 타락할까 봐. 그 자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께로 자기의 제자들이 몰려가는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혼인 간습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 친구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신랑 친구는요, 신부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인 예식을 주관하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신랑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역할을 소홀히 하여 신부를 엉뚱한 사람에게 내어준다면 혼인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서성이며 신부를 지키던 신랑 친구는요, 멀리서 신랑의 목소리가 들으면 무척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드디어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이처럼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흥한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유명해지는 것을 흥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그런 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흥함이 무엇이냐?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흥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흥함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야 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흥함을 자신의 흥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내가 원서는 곳은 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려진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쇠하면 안 돼요. 잘 돼야 돼요. 끝까지. 더 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몇 번을 더 살펴볼 텐데 세례 요한이 흥하느냐? 아니에요. 쇠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방해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더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속썩이는 남편, 자녀입니까? 내 몸입니까? 환경입니까? 내 사업장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즉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죽는 것이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아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손붙잡고 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였을 때 복음화가 된 거예요. 누가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필리핀 정글 가는데 일주일이니까 가지. 평생 살려면 가겠습니까? 아멘. 대부분이 안 가요. 근데요, 그렇게 간 좁은 길로 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났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졌고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흥함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흥함은 무엇이냐?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난 잘삼도 아니에요. 성도의 흥함은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의 흥함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흥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죽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나를 죽여 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 프리치교회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를 자랑하셔야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흥함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흥함입니다. 또한 성도의 흥함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성도의 흥함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